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멸류.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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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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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정말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그 깊게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반응,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즉 산상수훈의 핵심은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류 유대교에서 외면당하던 갈릴리의 약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거나 종교적 열심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부르신 은혜로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외적 행위를 넘어선 마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경건입니다. 기도와 삶, 그리고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읽을 8장에서 9장은 산 위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권위가 산 아래, 즉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반응 또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권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실제 믿음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선포된 권위가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권위는 탁월한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확증됩니다. 그리스도는 주류 유대교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8장에서 9장의 기적들은 단순한 어떤 놀라운 일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 인간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소외된 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는 세 가지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심한 피부병 환자, 로마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교가 부정하다라며 경계 밖으로 밀어낸 이들에게 친히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부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께 다가왔고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유대교 정결 규정은 그들과의 접촉을 금하며 멀리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갈라놓는 경계선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로마 백부장 사건을 중앙에 두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현장에서 대리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상급자의 명령을 통해서 하급자에게 전달되는 그 위계 질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간을 억누르는 질병보다 위에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하급자가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복종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방인인 백부장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구원의 지평을 넓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 혹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로 결론지어서 밝힙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구절을 치유 사역과 연결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권력이 아닙니다. 병약함과 질병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몸소 짊어지는 임마누엘의 권위이며 이것이 곧 언약의 참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제자도의 엄중함,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구도가 드러납니다. 율법주의에 밀려 소외되었던 피부병 환자와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엎드렸지만 율법 학자와 유대인들은 그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연과 귀신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즉각 알아보고 복종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감탄하여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는 삶의 현실을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는 삶은 현실의 안락함이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10계명의 5계명, 즉 부모 공경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자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는 굉장히 선하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리스도의 권위는 인간의 정당한 사회적 의무나 종교적인 전통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도의 출발점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데카폴리스의 그 가다라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잠깐 TMI를 하자면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거라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고, 그래서 일부 사본에 남아 있었던 그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호수에서 한 10km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는 이 가다라 지역이 맞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추세고, 그래서 가장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그 새한글 성경의 경우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그 새한글 번역을 따라서 가다라 지역이라고 쭉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가다라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정말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자 풍랑이 즉시 잠잠해집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연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즉각 복종했습니다. 현실의 이유를 대며 머뭇거렸던 제자 지망자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태는 이 피조물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정작 그리스도의 권위를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가다라에 도착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납니다. 이 데카폴리스라는 곳은 행정 그리고 민족, 문화적 모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돼지 그리고 무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다 유대교에서 극도로 부정한 것, 취급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유대교에서 부정하다라고 취급하는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 그리고 마귀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권위입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외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라며 의문을 품던 제자들과 달리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권위의 절대성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가다라 주민들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귀신들이 그 두 명에게서 떠나면서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빌었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이것을 본 가다라 주민들은 그리스도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고 사람의 회복을 목격하고도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실리나 현실적인 어떤 타산보다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다루며 죄인을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현장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비증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치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셨습니다. 성전과 제사가 없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이어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당시의 세리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랍비 문헌에서도 세리는 강도나 다름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한 식탁에 누워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식탁에 누워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며 항의하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파는 배척과 격리의 규정으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자비와 품음으로 죄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고유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심으로 소외된 죄인들을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기존 전통을 충실히 따르던 이들에게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행보는 경건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에 대해서 혼인잔치와 새 포도주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는 슬픔과 참회의 금식이 아닌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율법주의와 세분화된 유대교 전통이라는 헌 부대에 갇히지 않고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파격적이고 또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죽음과 부정을 몰아내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권위임을 밝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죽음과 부정의 지배 아래 놓인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미 숨을 거둔 회당장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생명을 잃어가던 여인입니다. 유대 정결법상 시체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둘 다 극도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 역시 정결을 잃고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피를 흘리는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스도 또한 죽은 소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친히 손을 잡아주십니다. 율법의 정결 규정이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부정함이 그리스도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의 권능이 부정을 덮고 죽음을 몰아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즉시 구원을 얻었고 죽었던 소녀는 일어나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부정이 지배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해주는 창조적인 권위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채는 일에 관한 굉장히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합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호소를 듣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는 귀신의 두목교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이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회복을 누렸습니다. 반면 멀쩡한 눈과 입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며 예수를 귀신의 두목이라고 모욕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소경인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율법적인 지식이 풍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본질적인 소경이라는 선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왜곡된 반응 앞에서 그리스도는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알아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리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쳐있고 내팽개쳐진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여 세상 속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산 위에서 선포된 가르침이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증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유대교의 정결 규정을 뛰어넘고 자연과 귀신을 복종시키며 죄를 사하여 죄인을 참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전통과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죽음과 부정을 몰아내는 창조적인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의 경계선 밖에 있던 병자, 이방인, 세리들은 예수께 다가왔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반면 율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귀신들의 두목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을 새로 정의해 줍니다. 참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이나 율법 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 권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 유대교에서 쫓겨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마태복음의 원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명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직시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교회, 그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우리는 마태가 증언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소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회복시키신 그 권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말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 묵상합시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름, 죽음과 부정까지 몰아내는 그 이름의 권위를 우리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를 깊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났지만 자신의 현실과 또 계산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